좋은 날입니다. 4월 8일 GT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7절 말씀으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킷에 나눠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온나 제비 뽑자.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 십자가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 수천 년 전부터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저자였던 요한은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이 글로 메시지를 남겨주고 있는 것이죠. 한 절 한 절 찾아보겠습니다. 17절,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에 가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해골로 오르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해골, 히브리 말로는 골고다입니다. 골고다 언덕, 이게 라틴어로는 갈보리 언덕 이렇게도 표현이 되어지죠. 그래서 골고다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우리 이런 표현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골고다는 해골의 모형을 한 언덕이었습니다. 바위산이었는데 그 바위의 모양이 해골의 형상과 매우 흡사했어요. 그곳에 주님이 오르셨다. 그리고 18절, 그들이 거기서 해골이라는 그 언덕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아멘. 강도 두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도 두 사람 사이에 예수님을 세웠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그 양 옆에 있는 강도와 동일한 급이다. 동급의 악한, 무도한 그런 강도이다 라고 하는 이미지를 예수님께 입힌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한 일이고, 그러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상황 자체가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을 보면 죄인 사이에 예수님을 매달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죄인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메시아시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예언의 성취로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상태를 요한은 묘사하고 있고, 우리에게 예수님은 의인이시오,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메시아시다 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20절,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붙였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기록했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습니다. 그것도 히브리어와 로마 그리고 헬라 말로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유대인들만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것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헬라 사람들도 또 로마 사람들도 즉 로마와 헬라의 글은 당시 세계에서 통용되는 언어였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이방인들이 이 예수를 유대인의 왕으로 알아라라고 하는 선언과도 같은 패가 된 것입니다.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죄의 저주를 담당하신 이유는 그것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것인데 그것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그 은혜로 우리는 다시 새 생명을 얻은 자로 주님 편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21절 유대인 대제사장들은 이 말을 당연히 싫어하죠. 그래서 빌라도에게 요청합니다.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써달라라고 요청하죠. 그러나 빌라도는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하면서 빌라도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이 바로 이 십자가라는 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사람이 또 세상에 존재하는 그 생각할 줄 안다는 그 누구도 우리를 구원하실 방법이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고 그를 십자가에 대신 못 박아 죽임으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 씻으셨다라고 하는 그 놀랍고 위대한 생각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때론 절망하고 낙심하고 앞뒤를 돌아볼 때에 사방을 돌아봐도 우겨싸임 당해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솟아날 구멍은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한계일 뿐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환경을 초월하시는 능력자이십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의 지혜는 무궁하고 그의 생각의 깊이는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는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을 보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예수님의 옷을 4조각으로 찢어서 나누어 가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님의 속옷은 호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속옷까지도 벗겨서 서로 제비 뽑아 나눠 가졌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속옷까지도 발가 벗겨진 채 수치를 모멸감을 그대로 입으시고 그대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처절하게 죽임 당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24절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시편 22편 1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겉옷은 찢어서 나누어 갖고 속옷은 제비를 뽑아 가져가더라 라고 하는 것을 시편에서 이미 다윗이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 즉 예수님이 유일한 메시아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요한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25절부터 27절 말씀을 보면 거의 마리아 부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이모라고 하는 다른 성경에서는요 공관복음에서는 살로메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모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또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많은 마리아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에 함께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요한을 소개하면서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27절 또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요한에게는 그래요. 요한아 보라 너의 어머니다 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요한이 이때부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이루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가족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의 생각만이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이기도 한 것이죠. 왜 그러냐면 마가복음 4장 3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가 내 동생이며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화를 내시죠. 그러면서 34절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하시면서 35절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새로운 영적 가족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영적 가족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현됩니까? 교회에서 성도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모이죠. 그럼 우리는 영적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해주고 또 용납해줄 수 있고 사랑으로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관계. 예수님은 한결같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과 연합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기초, 그것이 교회 안에서 구현되어야 한다, 믿는 성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때부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게 되죠. 심지어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를 당했고 그리고 그곳에서 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이후에 유배가 끝나고 에베소 지역에 와서 마지막 사역을 하고 죽게 되었는데 그때까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서 에베소를 가보면 마리아 기념교회도 있는 것을 보게 됐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엄밀히 말하면 순교를 당하지는 않았죠. 요한은 자연사하게 되었습니다. 장수하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말씀을 미루어 볼 때에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신의 모친으로 극진하게 모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예언의 성취자로 유일한 메시아,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이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믿는 우리 모두는 영적인 가족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머릿속으로 또 지식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또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유대인의 왕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의 왕으로도 오셨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셨고 그 담당하신 증거로 많은 예언의 말씀들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우리들을 영적인 가족으로 묶어주셨으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와 또 형제와의 그 관계 가운데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이해하며 기다려줄 줄 아는 관용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